오늘은 여러분들과 믿음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믿음을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그러면 믿는다 이런 전제하에서 얘기를 합니다. 뭘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믿음이라는 건 국어사전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종교 대상을 대신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런 국어적인 개념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기초적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믿는다 자꾸 얘기를 하고 이 믿음 자체가 교회를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분명히 나가셔야 됩니다. 분명히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생활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단어는 4100번 피스티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4102번 피스티스에서 옵니다. 4100번 피스티오는 명사고요. 4102번 피스티스는 동사입니다.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은 그냥 명사 믿음이고요. 피스티스는 믿는다 이런 단어의 내용이죠. 근데 성경은 이 두 단어를 그냥 믿음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써 있는 데를 가서 보지 않으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성경적인 의미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동사 피스티스는 기본 동사라는 게 있어요. 3982번 페이도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뭘 확신하면서 확신한다 이런 뜻이죠. 이 뜻은 뭐냐면 확신적으로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확신적으로 믿는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겼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교회를 나갔냐?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서부터 교회를 나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라면서 학교 다닐 때 아니면 나이 먹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나간 것이 믿음의 생활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느냐 보면 앞 본문처럼 보여지는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교회를 나가고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아까 국어 저기에서 본 것처럼 신앙생활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해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영접 구절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서 이 구절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영생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우리가 왜 하느냐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써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나 이라 하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고요.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거고 곧 그것이 믿음이 생겼다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누누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곧 아버지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영접이라는 부분 말씀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아버지도 영접을 했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한 것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것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성경 얘기입니다. 세상 의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죄 짓는 죄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없을 때는 성경은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놓은 겁니다. 세상은 죄를 져서 죄인이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고 성경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다 이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한 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한 것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요. 죄사함을 받은 것이 곧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믿음 생활을 한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따로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바라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3절이 잘못된 구절이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8절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행전 3장 사건을 이어져서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사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금가운나옵소도 내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를 치료해 주죠.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뭘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죠. 영접한 사건이죠.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이 일에 대하여 이 착한 이 일에 대하여 이게 뭐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 고치는 것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에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을 남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누구?
다른 이로는 그럼 어떤 이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질문도 들어오는데 뭐 천주교에도 구원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뭐 어디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그거는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할 이름이 없어요. 구원할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많이 공부하신 분들 중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나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 그 얘기할 때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분들 이 구절 사도행전 4장 12절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럴 때 이 구절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이 구절 절대 생각 안 나게 합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이 얘기하면 알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은 구원 얻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써놓은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더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잖아요. 그럼 어떤 이름만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써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씁니다. 믿음 따로 적은 자들 따로 아닙니다. 올리 피스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3640번. 이 단어는 3641번 올리고스 작다라는 뜻하고 피스티스 동사하고 작게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합성어로 성경에는 이렇게 합성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합성어에서 중심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스티스. 그러니까 이거를 피스티스를 모르면 이 단어를 믿음이 적은 자들을 풀 수가 없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자들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있는데 적은 자잖아요. 성경은 작다 많다 이렇게 쓰는데 작다라는 데도 의미가 있고 크다라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작다 이러면 세상에 이런 무슨 부피나 돈의 많고 작음으로 따지니까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먼저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은요. 산상수훈이요. 제가 주일날 산상수훈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산에 앉았다는 거죠. 산에 앉으니까 제자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해준다는 얘기죠.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한테 해주는 얘기입니다. 산상수훈은 황금장이라 그래서 성경의 결론을 얘기를 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행해야 될 부분들을 가르쳐 준 거죠. 구원 얻는 얘기가 아니죠. 구원 얻은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5장에서 7장까지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냐. 이거 백부장 얘기거든요. 근데 요 앞에 써 있는 게 무엇이냐면 8장 1절부터 문둥병자 고친 사건이 나와요. 근데 산상수훈에서는 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자들을 물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이 딱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문둥병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입니다. 무리가 쫓아오는데 허다한 무리가 쫓아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쓸 때는 물이 허다한 무리 이렇게 씁니다. 허다한 무리를 쓸 때는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을 표시할 때 대체적으로 허다한 무리라고 씁니다. 산상수훈 8장 1절부터 4절 읽으시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 고치는 구원 얻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서부터 5절서부터 13절까지는 백부장의 중풍병자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중풍병은요 구원 얻는 병이 아닙니다. 장모 열병도 마찬가지라 이제 구원 얻는 병을 보시려면 마태복음 11장 55절을 보면 됩니다. 27절이 끝나고요. 풍랑이 일어서 바다를 잔잔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다를 잔잔케 하는 이 내용은 성경에 6분문이나 써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께서 이제 바다를 잠잠케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6문장 중에서 3문장은 땅에서 걸어오시고요. 바다로. 그리고 3문장은 배에서 주무시고 있다가 깨어 일어나는 사건들을 써요. 근데 똑같은 본문인데 한 본문은 땅에서 바다를 밟으시며 걸어오시고 세 본문은 배에서 주무시다 깨서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세 본문은 배에서 주무셨는지, 왜 세 본문은 땅에서 걸어오셨는지, 배에 타고 있는 상태나 땅에서 걸어온 상태 똑같은 본문인데 그럼 성경이 잘못 써놨을까요? 우리가 한글적인 성경의 의미를 모르고 보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잘못 써놓고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미를 몰라서 그렇지 땅에서 걸어오시나 배에서 잠잠케 하시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그 6본문을 갖고 제가 한번 여러분과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8장에서 귀신 29절부터 34절까지 귀신 들린 2사람 얘기를 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누가요? 백부장이요. 자, 믿음 얘기입니다. 다음 장으로 갈게요. 근데 이 백부장 사건에서 보면요. 사복음서는요. 왜 똑같은 얘기를 4번씩이나 써놨을까요? 오늘 요거 조금만 해드리고 갈게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써 있고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써 있는데요. 이거 표시가 좀 잘못됐네요. 54절까지 써 있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데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한이 병들었다 그럽니다. 빨갛게 제가 2번 칠해놨죠. 한이라고 하는데 파이스, 어린아이입니다. 한이라고 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종이라고 합니다. 둘로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똑같은 본문 사복음서 대조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한글로 보면 거의 같아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왜 병들었는지. 그러면 이게 이 본문을 무엇을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지, 왜 백부장 보고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인지, 믿음을 좀 더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놨는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봐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하인, 파이스라고 써 있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5번에 보면 아이 파이스라고 써 있습니다. 51절에.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로 사실은 아이로 많이 쓰거든요. 아이를 쓰는데 왜 하인으로 썼냐 이거죠. 그거를 3816번 파이스 구절을 다 다니면서 그 본문을 보면 그 내용들이 깨달아집니다. 성경 이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왜 파이스인데 하인으로 쓰고 아이로 쓰나? 여기서 아이는 아들, 또 아들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근데 누가복음 2번에서 종 둘로스 이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4번 종들이 둘로스 또 이렇게 씁니다. 종들에게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본문을 다 놓고 비교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보는 방식이 있어요. 이런 방식은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대조편은요, 굉장히 성경을 깊게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대조편은 인터넷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보고 어떤 문장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면 그 문장 안에서 제가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제가 만든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 카톡방에 믿음이 무엇인지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임마누엘 한 상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런다고요. 우리는 예수 영접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한 거하고 많이 다르죠. 제가 얘기한 게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의인이 돼서 교회 나가는 게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아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이가 없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기다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네. 이 구원 얻었다 이런 부분에 보면 다 현재예요. 이게 피라고 쓰인 게 뭐냐면 현재 이런 뜻입니다. 문법 기호입니다. 동사의 문법 기호 중에 그 법시 태 중에 시에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어느 때냐 이렇게 시간적인 의미거든요. 피로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그러면 여기서 볼 때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데,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럼 믿음이 예수라는 소리도 되겠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결론을 좀 내고 가면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설교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이 안 되면 믿음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다 현재 사건으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자, 요거 번외로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선물을 번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선물이다.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도론이라고 써 있고요.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선물이라는 단어를 또 뭐라고 그랬냐면 프레젠트 이렇게 씁니다. 기브어 프레젠트 기프트 이렇게 쓰는데 프레젠트 이렇게 씁니다. 선물. 근데 이 프레젠트는 영어에서 보면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프레젠트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오늘이니까 구원 얻은 게. 그래서 저 법시태에서 시로 들어가는 그 헬라어에서 피는 현재다 이럴 때 프레젠트를 써놨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죠. 오늘, 내일에도 우리가 구원된 상태니까 내일도 오늘이 되니까요. 저 현재라는 기호가 프레젠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냐. 어디 갇혀요? 죄 아래 갇혔다는 거하고. 그래서 빨간색 이렇게 갇혀있는 겁니다. 믿음에 들어가기 전까지 갇혔다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는 거예요. 어디? 죄 아래 가두어둔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근데 어느 율법 아래 매여 있냐? 율법 얘기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로마서 8장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 법을 율법이라고 좀 썼으면 좋겠는데 한글은 그냥 법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율법으로 쓰는 노모스입니다. 그래서 단어에는 좋게 쓰는 방법, 나쁘게 쓰는 방법 제가 누누이 설명해 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제가 파란색 해놨죠?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게 몽학선생 한글로 쓰니까 이게 뭐 꿈꾸는 선생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위에서 아이 종 봤죠? 파이스 0071번 아고 인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를 인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어느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23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렵니다. 의롭다함은 얻는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를 얘기하기 전에, 그리스도께 인도받기 전에는 믿음이 오기 전입니다. 믿음을 바꿔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죄 아래 갇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3장 24절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근데 여기 또 몽학선생을 얘기를 했죠. 이건 반대쪽 몽학선생이에요. 자기들이 예수를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잘 못 가르쳐요.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 잘못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어린아이 선생이 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으로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라는 단어와 같죠. 그 전장에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학선생 얘기했죠? 이렇게 제가 도표로 얘기했습니다. 몽학선생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아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9절에 9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느니라.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죠.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혈육증 걸린 여인 얘기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옷깃을 만졌죠. 예수 그리스도 몸에 단 거죠. 믿음이 너를 구원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읽었어요. 구원 얘기가 나오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지 않고는 이야기가 본문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만지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대화하고 뭐 좀 더 풀어야겠지만 문장들이 많으니까 이런 내용을 또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혈루증 여인이죠. 여러분들이 본문 가서 읽으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본문을 읽지 못하니까요. 25절에서 34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까도 사도행전 2장에서도 안진뱅이한테 건강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연결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 영접한 사건 써놓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믿음이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바디메오죠. 길가에 있던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있는 얘기죠. 마가복음 46장 52절 이거 재밌는 게 길가에 있다가요. 원문을 보면 길 안에서 쫓습니다. 길이라는 거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라는 이름이다. 존재다. 생명이라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길 안에 있냐 길 바깥에 있느냐 이런 부분도 성경을 통해서 원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앉아 있다가 다윗의 자손이야 얘기하고 52절에 이렇게 길에서 쫓느니라 길가에 있던 길에서 쫓느니라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길 안에서 아콜루오 했다. 190번 그 단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길에서가 아니라 길 안에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50절이죠. 이거 향유 붓는 사건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도 일일이 가서 다 보셔야 됩니다. 보셔서
보시면 많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향유 붓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도 혈류증 걸린 여진 얘기죠. 예. 누가복음 17장 19절 10명의 문둥병자 얘기하는 거죠. 9명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한테 가고 10명이 가다 1명이 돌아오죠. 근데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대제사장 찾아온 거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문둥병이 치료된 거죠. 제가 빈을 하면서 바울 얘기했죠. 바울은 문둥병자였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비늘이라는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바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0 문둥병자 중에 한 문둥병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죠.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9절 이제 문둥병자가 치료받은 바울이 안진뱅이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써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다음이요. 자, 그래서 이 구원받는 얘기가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안진뱅이 이 본문처럼 보이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지라 이럽니다. 이 구약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예물을 드리러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 장애를 가진 예물을 다른 사람 다 예물 드리는데 자는 못 드리니까 그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예물을 드리는 게 그 삶의 소원이었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만일 이 병인에게 앞에서 했죠.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앞에서 쭉 얘기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더라. 예수 영접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성경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어느 일정 부분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야고보서입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예수가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행함은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행함입니다. 예수를 갖지 않는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사람이 예수가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전도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씁니다. 구원이 없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죠. 구원이 없다는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없다는 얘기하고 같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믿음은 곧 예수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잘 깨달아지면 야고보서가 굉장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어떤 행함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보려면 성경을 공부할 수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행함을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올라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을 다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 영접시켜줬어요. 그게 12제자고 500여 형제들입니다. 믿음은 예수다. 그래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와 믿음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나로 돼 있다는 거죠. 거룩하게 하신 자와 하나님이 거룩 얘기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떤 행위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예수와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거룩하다. 정말로 영접을 했으면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겠죠. 야고보서처럼. 다 하나에서 난 자가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럽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도 써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부터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복음 전하는 구절이거든요. 예수로부터 나와 예수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직 의인 기록된 바 우리가 의인이 됐죠. 믿음을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준다 이런 소리입니다. 사루 3장 1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이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받는 자는 구원을 얻고 받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랍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이 얘기는 받지를 않아서 심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로 2장 13절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믿음과 구원 얘기하죠.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복음 전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써 있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5절 이렇게 탁탁 믿음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럽니다. 우리도 예수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병든 자 우리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의사가 고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고칠 수 없어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병든 자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잘 모르니까 병든 자를 가갖고 더는 얘기 안 할게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예수가 없는 사람을
구원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니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영혼 구원을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예수를 영접했는데 또 영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하러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행위를 한다. 그걸 결국이라고 쓴 거예요.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나가서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 시키지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예수를 없는 자들을 예수를 영접시켜 구원을 시켜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질문.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듣는 내용 중에서 제일 이 시간 키포인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병자 고치는 사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구절 뭐라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과 믿음의 관계를 사실은 얘기를 한 거죠. 질문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